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행길에서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재물들은 도적들에게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조서를 받을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의 왕 대신 더 높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공동체를 아하와 강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간구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마다 사람의 도움, 물질의 도움, 혹은 시스템의 도움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신뢰하며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람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삶의 위기를 느낄 때 믿음으로 마병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에스라는 성전으로 옮길 금과 은과 성물을 운반을 제사장 12명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구를 운반하는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구하고 또한 그들을 세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신앙은 개인 경주가 아닌 공동체의 계주입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무교회주의를 말하며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이상만 있고 실체는 없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실체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믿음으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구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하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더라. 이 귀한의 마지막 장면은 참 놀랍게 마무리됩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던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을 돕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 건너 총독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혹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틀림으로 해석하여 무조건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웃과의 화목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더 안전한 길, 더 빠른 길, 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되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은혜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 마병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자신의 신앙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지만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